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봄의 청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재회가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고 10절에서 14절은 솔로몬의 청혼, 그리고 15절로 16절은 청혼을 수락하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은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의 설레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로 13절인데 10절을 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 산을 넘고 언덕을 달려오는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 담장 밖에서 창살 너머를 기웃거리면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그녀를 초대합니다. 겨울이 지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향기가 진동하니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산을 타고 언덕을 넘어서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와 일어나 함께 가자고 청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방해물을 뛰어넘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달려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후에 결혼을 약속한 젊은 커플이 직장 문제로 청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두 분 다 작년에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데 제자훈련까지 받은 분들이 떠나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힘이 빠집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에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 때 교회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제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쏟아질 만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주 예배 때마다 눈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비둘기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산 비둘기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왕궁으로 오기 전에 살던 집이 매우 깊은 산속 혹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견해와 둘째로 술람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처녀다운 정결함을 굳게 지킨 것을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고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될 만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로 인식이 되었는데 산비둘기는 인간이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험한 낭떠러지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산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그녀의 온유하고 순결한 성품에 대한 최고의 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온유함과 순결함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순결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돈과 성적인 유혹으로 무너지기 쉬운 시대에 음란한 환경이나 생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거나 욕망에 굴복하여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파주의 무명의 목사라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결코 방심하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인데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당시 여우는 봄철 식물에 싹이 돋고 잎이 막 피어날 때에 포도원에 침입해서 나무를 갉아먹는 등 포도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청혼을 받은 중요한 이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우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각종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런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여우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종류의 외적인 방해와 유혹, 그리고 불신앙,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교만한 마음, 이기심과 태만 등일 것입니다. 마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 한 사람의 죄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그리고 이 나라에까지도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어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결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인데 16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임에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랜 노루와 사슴처럼 속히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것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부부간의 하나됨은 더욱 그렇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제 아내와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목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요즘 짝찾기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과연 그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8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부부간의 성격이나 취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맞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동역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요. 성격이 달라도요. 생각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이 나라에 하나됨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고 늘 깨어 있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